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1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평생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 일어나면 사람들이 데려다 줬습니다. 어디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전. 그런데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어디 있습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문, 사람들의 출입구. 거기에 그 입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러, 긍휼을 구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버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예전의 교회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삶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고난의 삶,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가 참 적었지만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앙을 갖고 또 사람들과 교제권을 갖고 또 교회에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곳에 교회 속에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생업과 하루하루 먹거리를 위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꿰뚫고 보죠. 그가 비록 성전 가까이 있지만 그의 심령이 허하고 공허한 것을 봅니다.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돈 준달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앉아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건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평생을 앉아서 성전 문 옆에만 있던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뜁니다.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치가 바뀌고 그의 고백이 바뀌고 그의 삶의 의미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당시 의학으로 그리고 그들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평생을 앉아만 있던 사람의 그 핏줄에 힘줄에 근육에 힘을 얻고 인대가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난 겁니다. 무엇보다 걸어서 일어나서 걷는 경험을 한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붙들고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참 잘 걸렸어 하고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아우라, 그 카리스마, 그것에 압도되어서 마치 신처럼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감격과 감사, 종류의 마음을 담아서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같이 계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또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머머머, 저 사람이 일어났어. 저 거린 아니야.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가 평생을 같이 보아하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걷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속에 나오는 언어와 그 사람의 찬양과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 속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모여들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요한 속에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야, 타고나네. 야,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능력을 발휘할까?
그러한 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모여와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탁월함이 여기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사람들의 궁금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그것을 그냥 살짝 감추고 아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과시할 수도 있고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또는 암묵적으로 그것을 허용하면서 그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에 이제 단호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을 본인이 자신들이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것을 곧장 붙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능력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빠지쉬운 함정이 여기 있지요. 야,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겁니까?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까? 사람이 치유한 겁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까? 사람이 말주변이 좋아서 언어의 구사력이 좋아서 은혜를 조장을 한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할 그 영광을 사역자들이 순간 그래 내가 애썼지, 지난밤에 내가 밤새서 준비했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임했지 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드러날 것들을 굉장히 암묵적으로 과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은근슬쩍 자기 것으로 가로채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의 출처가 이 앉아있는 사람이 평생 앉은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 그 이유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너와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으니 하고 이제 14절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분명 10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사건입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걷는 사건입니다. 눈이 활짝 떠질, 우리가 커질 정도로 와, 어메이징한, 원더풀한, 쇼킹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10절까지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아, 이 사람이 나았다 그 얘기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걷게 됐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11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지금 이 앉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단어 하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았다, 평생 앉아있는 사람이 나았네, 그 사건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사건 속에 배태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10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기이했습니다. 놀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나았다, 걷게 됐다, 그 능력과 출처 이런 거 얘기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한 것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짝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의도하시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 작정과 목표 속에 이 사람이 혜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병을 고쳐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우리 속에서 실행되어지고 그것이 일이 발생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혜택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자, 하나님이 목적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12명과 사도들과 예수 공동체의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다시 만난 사람들 제외하고는 당시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예루살렘 거주민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드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디까지만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무덤에 갇혔대. 예수가 죽었대 라고 예수께서 죽은 사실만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죽었어? 예수가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좋은 말씀도 하시는데 그 말씀 듣다 보면 처음엔 좋은데 나중 들어가면 굉장히 거북스러워. 그 말씀 가지고 살다 보면 로마하고 대척을 서야 돼. 대척점을 서야 돼. 그럼 우리는 로마 사람들한테 큰 위협을 받게 돼.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율법, 우리 선생님들이, 제사장들이, 우리 관리들이 알아서 한 명 죽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참 좋은 분이긴 한데 할 수 없지. 그분 한번 죽음으로 우리 민족이 나서났으니 위로가 되네. 그것도 좋네. 이렇게까지 알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는 많은 것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죽었다라는 거기까지만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람 누구예요? 헤롯에게 하셨습니까? 대제사장을 만나주셨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대적자들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만나주신 거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도 효과를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도 효과를 발휘하시려면 누구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자기 편 말고, 그죠? 로마 황제한테 가고 세상 권력자한테 가고 자기를 죽인 헤롯과 빌라도에게 가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시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꾸짖어 주시고 그럼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참 연약하고 참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불가할 정도의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살아나심을 증거하셨지 대적자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손 꼽아보고 아무리 좀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만나주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앉았다가 평생 앉았다가 일어난 이 치유받은 사람 이 환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살아나심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죽었대. 잘난 척하다 죽었네. 에이 그래도 덕분에 우리가 로마한테 공격 안 당하고 잘 됐네. 그렇게 여기는
무지와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예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니다. 예수가 살아갔다. 내가 예수를 그 죽은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켰다. 내가 그를 살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다. 그 예수 이름만으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인생이 바뀐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멀리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라고 지금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지금 드러내시면서 예수가 너희가 아는 그런 예수가 아니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예수가 아니야. 그 예수는 하나님이 지금도 관심과 능력과 힘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의 핵심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이거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공부 잘해서 대학 가고 또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쁜 아가씨 멋있는 남자와 또 결혼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신자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마주한 여러 사건들과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 아픔이 의학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픔이라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물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까? 뭡니까?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가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 여러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영광, 예수 찬양, 여러분의 일들 속에 만남 속에 사건 속에 일들 속에 예수가 영화롭게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주께서 치료하십니다. 어제 늦게 이제 집에 갔는데 밖에 있어야 할 자전거가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 앞에 저희 앞집에 있는 젊은 아저씨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복도 15층에서 담배를 피더래요. 경민이가 담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저씨 담배 꺼주세요 했더니 그 아저씨가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것보다 자전거를 복도에다 거치해 놓은 게 그게 불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경민이가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간신히 자기 마음을 잘 추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눈 두드리고 당신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신자의 삶은 뭐예요? 아니 우리가 육신성 같아서는 당연히 예의도 없고 사회 질서도 없고 삶에 무슨 힘든 일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거기에서도 자기의 자존감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예수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당신 그게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따질 거야. 이건 별로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을 4절.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서 금요일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골로새 3장 4절 밑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자, 성도 어떻게 이미 죽은 자예요. 죽었다. 그런데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은 지금 여기에 있는 몸뚱아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신자, 믿는 자, 성도 이건 믿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생명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생명이라 얘기하는데, 근데 그 생명은 이 몸속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딱 감추어져 있어. 그게 좋은 게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사탄만 잘 못 찾는 게 아니라 감추어 놓은 우리도 잘 못 찾아.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자동차 키를 어디다 뒀지? 저희 집에 공유기를 가끔씩 같이 다닙니다. 집에 너무 인터넷이 난무하기 때문에 공유기를 가끔씩 이렇게 가지고 나올 때가 있고 집에 숨길 때가 있습니다. 가끔 문제는 뭐냐면 어디다가 공유기를 숨겨놓은지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애들도 못 찾는데 어딘도 못 찾아. 어디 뒀더라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영생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사탄 마귀에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하나님 어디 감추셨어요? 하나님 안에다 예수와 함께 감춰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탄만 못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어디 있어요?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영생하는 사람인가 아리까리 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이것도 믿겨지기가 잘 때는 안 되고 좋을 때는 다 잘 믿어, 그죠? 좋을 때는 돈도 있고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모든 게 평안할 때는 믿음이 하늘 충만합니다. 그런데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애들은 속속이고 그리고 돈은 없고 또 사건과 일들이 막 겹치고 그러면 갑자기 내가 영생하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치고 계신가 이런 이 내 생명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려고 누구로부터? 마귀 사단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웬만한 열쇠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쇠가 있습니다. 자, 이게 4절이에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영광 너희가 나타난대요. 뭐가? 너희의 생명이 참 생명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생명이 어딘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시면 됩니다. 예수가 드러나시면 됩니다. 예수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면 우린 믿는 자는 즉각 알게 돼 있어요. 맞아. 내가 내 생명이 저기 진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두워하고 낭망하다 하더라도 예수가 막 드러나시잖아요. 찬양 가운데 예수가 높여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감추어 있던 우리의 생명에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합니까? 찬양을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자,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면 예수 찬양, 하나님 찬양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게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예수 찬양, 하나님 찬양하면 예수가 드러나시고 예수가 찬양 받으시면서 그때 그와 함께 묶여있고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도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성도의 진짜 생명은 육신 안에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심장이나 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생명이고 푸시기의 생명이지 진짜 생명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종말의 날에 그러면 종말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대파국의 날, 대심판의 날입니다만 믿는 자에게 어떤 날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가져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진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순간순간 방언하고, 순간순간 예언하고, 순간순간 은혜 받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체험을 하고, 더 나아가 순간순간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말미암아 사랑이 나올 때, 그 사랑이 나올 때, 아, 맞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종비 되어짐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고요. 그냥 죽은 자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악의적으로 못된 마음을 품고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들도 그리하니. 뭐가 그리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했다는 거예요? 관들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땐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 14만 명이 죽는 것보다는 예수 한 명 죽는 게 낫지.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생명의 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거야. 그들은 알고 있다고 했는데 몰랐어요. 모르고 한 짓이야. 그런데 그 모르고 한 짓이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변명이 못 되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를 죽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악한 마음 가지고 죽인 게 아니에요. 왜 죽였다고요? 몰라서 죽인 거예요. 몰라서. 자, 나름대로는 안다, 정치, 역학, 민족적 관심, 수많은 것들을 배려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또 헤롯도, 그리고 민중들도 거기에 동의해서 crucify him,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해서 예수 죽인 겁니다. 나름 똑똑한 겁니다. 나름 지혜 있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수로만 알았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는데, 그러면 그들의 죄가 예수를 죽인 그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 죄가 된 그 원인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죽어만 계시면 그들의 문제가 되어지는데,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살리셨어. 그러면 죽인 사람들의 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되어져요. 왜요? 예수를 죽인 것, 그건 결과예요. 결과. 그들이 가진 근본 문제는 뭡니까? 무지하다는 사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 그러면 한 번 경험한 전에 저 사람들이 예수를 고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릴까요? 아니요. 역시 무지하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죽여요. 물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그들이 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살인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무지하다는 이 사실. 무지한데 안다고 그래야죠. 무지한데 안다고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1000번을 만에 오신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1000번 또 죽일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예배한다고 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네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예수를 죽이는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어떤 면에서 이런 겁니다. 많은 것을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자입니다. 나름 안다고 살고 있는데 참 모릅니다. 제가 부모로서 살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부모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합니까? 경민이와 경주와 경준에게 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다 얘기할 때 제가 그 삶을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정답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지도를 해줘야 할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모순을 뒤에 감추고 무지하고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이 난감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자임을 고백하심이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 내가 경험한 거 보니까, 내가 공부한 걸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듣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면 돼. 아니요.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 그 증명이 바로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옳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이름은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은 죽어야 할 이름이에요. 예수는 사람들은 버려야 할 가치예요. 사람들은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주장이 옳다, 역학관계, 정치관계, 국제관계에 봤을 때 예수는 죽어야 되는 인물이고, 예수는 우리가 받기에 너무 거부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왜? 너희가 틀리고 내가 옳다, 하나님이 아예 증명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죽음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무지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에 대한 집착을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뭐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뭘 회개합니까? 살인한 죄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회개해야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거,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천번만번 또 같은 짓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난 다 알아, 이 길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했는데 인생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기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그 행동, 그 선택만 내가 뉘우치고 회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뭘 회개하셔야 돼요? 뭘 뉘우치셔야 합니까? 나는 답을 알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인간의 모습. 난 절대로 오라,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어그러지고 또다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말의 하나님 나라 말고도 지금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날들이 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뭘요? 내가 완전히 알 수 없다.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지고 내 안이라는 것이, 내 고집이 틀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은 오지 않습니다. 건강도 새로운 날이 오지 않고요. 인생의 계획도 새로운 날이 오지 않고요. 가족의 관계도 새로운 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알아요?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심리를 다 알아요?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심리학 공부해가지고 다 꿰뚫고 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 있음을 주 앞에서 고백하셔야 우리가 되어야 좀 있습니다. 자, 이제 6페이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돌이킵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것은 결과뿐이에요. 그의 행위만 누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입니까?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고민하고 토론하고 실수를 없애보려고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결국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생명의 주를 죽이는 이 일이 또 발생하고 만다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한들 달라질 것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게 돈 1,000만 원만 더 주시지. 내 건강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줘봤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무지하다는 이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입장으로 돌이켜 있지 않다면 뭘 준들 똑같습니다. 아니 더 문제가 악화되실 뿐입니다. 인생의 고통해야 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참을 찾거나 그 참에 도달할 수 있다는 도달할 수 없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고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참을 알지 못한다. 경준이가 누나 다 알아? 아니요. 경준이는 몰라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란 겁니다.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이고 또 그것이 참된 돌아서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 요즘 많이 알죠? 서로를요? 다 알아요? 다 모르죠. 그죠? 그러나 인간이 무지하면서 여전히 안다고 하는 여기는 이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무지가 또다시 사고를 칠 거예요? 칠 겁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갈등과 괴로움의 시작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우기는 잘못된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죄예요. 죄를 내가 못된 마음 품었다,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맞다. 난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죄예요. 늘 부족한 인생으로, 늘 하나 앞에 자기 한계를 가지고, 그런 인생이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인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분은 당시 유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자였습니다. 저버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민족을 위해서 예수는 죽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일치된 생각이고 공통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렇게 일치된 생각과 판단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폐역을 저지른 겁니다. 저들의 본질이 뭐예요? 무지와 폐역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놓으신 게 뭐예요? 그들은 죽어야 할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저들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죽는 것이 옳다 한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죽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분임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십니다. 다른 말로 너희가 무지하다, 너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는 모든 판단과 생각을 가진 우리의 삶은 결국 악만 이 땅에 더 많이 쌓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자이라고 주변에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